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도 평생 가고요, 좋지 않은 습관도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점심시간에 오늘은 특별 메뉴가 나온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특별 메뉴는 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가스가 나오는데 평소에는 한 쪽씩 줬는데 오늘은 돈가스를 2쪽씩 준다 그러니까 팍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2배를 먹게 됐으니까. 그런데 소스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부식 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돈가스를 타오는데 한 박스는 소스를 가져와야 되고 한 박스는 돈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오고 소스를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멍청하게 소스를 가져와야지 돈가스만 가져오면 이거 기름에 튀긴 거 느끼해서 어떻게 먹냐고 막 떠듭니다. 그랬더니 병장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야 조용히 해, 다른 부대는 소스만 2박스 먹고 있어. 여러분, 습관입니다. 긍정을 보면 이 긍정만 보는 버릇이 되면 긍정이 보이는 거고요, 부정만 보는 버릇이 되면 부정한 것만 보고 부정한 것만 들리고 부정한 것만 말합니다.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을 보고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역사적인 세계적인 이런 부자들 가운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참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가 그 큰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10가지를 꼭 지켜라. 그래서 10가지를 아들에게 다 적어줬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어디 앉아라? 앞자리 앉아라.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주일날이 되면 언제나 네가 예배하던 네가 소속된 네 교회, 네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11조는 오른쪽 주머니.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 교회 가거들랑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는 네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거다. 어머니가 10가지 지킬 것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이 록펠러가 그 10가지를 다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켰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소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오른쪽의 것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에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꼽는다면 미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링컨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한테 준 거는 성경 한 권입니다. 성경 한 권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이것밖에 없다. 너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떠나면서 남겨준 성경을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일어났고, 국회의원 나갔다 떨어지고 이거 했다 실패하고 저거 했다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고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정말 몇 가지만이라도 좋은 습관, 특히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좋은 습관 몇 가지만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그것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잘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좋은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감히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을 왔던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말립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어요. 사울 왕조차 말립니다. 이 싸움은 네가 낄 싸움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내 아버지의 양들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놈들 입을 찢고 아버지의 양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의 양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 그래도 그렇지,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야.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 나와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과 싸웠고 전쟁에 대해서는 달인이야. 너는 그래도 이길 수 없어. 근데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와 창과 칼을 들고 나올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칼 한 자루 없이 맨손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믿냐? 너는 네 손에 들린 걸 믿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너를 내가 오늘 죽일 거야. 이 두 사람,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자기 힘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 덩치 믿고 살았어요. 자기 손에 있는 칼과 창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의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얘기가, 너는 네 손에 거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둘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직장인들은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자영업 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영업 하는 분들, 오늘 내가 문을 닫아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뭘 해도 말씀 붙잡고 하자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거나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예배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믿음 이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미국 LA 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현진 선수, 올해 잘했죠? 잘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얼마를 줄지를 제시를 해라.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저스 팀에서 류현진 선수에게 얼마를 준다 그랬어요? 1년에 200억. 아무도 안 놀래네. 1년에 너에게 200억 줄 테니까 너 우리 팀에 남아 있어라. 근데 지금 류현진이가요, 이걸 결정하는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안에 결정하면 남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주는 팀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1년에 200억.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우리 애 중에 하나 야구 시킬걸. 하나는 야구를 가르치든지 축구를 가르치든지 하나 가르칠걸. 손흥민이도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 한 번의 예배의 가치,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다른 잡생각은 다 버리시고 오늘 이 예배에 집중할 때 돈으로 할산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예배는 한울 예배라고 해서 오늘 아이들이 기도도 하고 또 아이들이 성경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하는데 성경도 읽다 보면은 틀릴 때도 있고요. 기도도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평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부자가 되는 것보단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뉴스에 뜨겁게 나왔던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양 회장. 이름은 공개 안 할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2천억쯤 된다고 합니다. 큰 부자지요. 2천억쯤 되는데 그가 한 행위를 보면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양아치요. 양아치. 세상에 한국미래기술연구소의 회장입니다. 로봇도 만들고 하는 회장인데 그의 하는 행동은 이건 깡패 이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점점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신고하고 계속 방송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요 사람을 두드려 패놓고 너 암만 경찰에 갖다 고발해봐라. 대학 교수 한 분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공개된 걸로 본다면 그 아내가 남편이 자꾸 마약을 하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마약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약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대학 교수님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 양 회장이 자기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불러다가 얼마나 두드려 패고 경찰에 신고할까 봐 네 자식 전화번호 가르쳐줘, 네 아내 전화번호 가르쳐줘, 너 집 주소 가르쳐줘,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 안 둬. 어이 세상에 이런 깡패가 무슨 회장입니까? 앞으로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요 참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다. 왜?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게 되고 협박하기도 되고 회식 자리에서 활로다가 살아있는 닭을 쏴서 죽이라 하고 닭을 날려보내고 칼로 잘라 죽이라 하고 이게 보통 사람 머리에선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기분 나쁘면 비비탄 총알에 총 넣어갖고 쏜다는 거예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그의 인성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무언가가 그 인성을 망가뜨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의 인성이 바로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여러분 솔로몬이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기억해라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기억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수없는 유혹과 수없는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화요일 수요일 계산중앙교회에서 감리교 총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수요일 날은 새로 선출된 감독님 10분이 이제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단 생긴 이후로 취임식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감독님 중에 자격 미달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9명의 감독님이 따로 모였어요. 같이 취임식을 할 거냐 말 거냐. 9명이 이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해도 취임식은 하는 거다. 9명이 전부 다 반대하면 안 하겠다. 9명이 전부 다 반대를 했어요. 취임식을 못했어요. 우리 감리교회 전국 여선교회 힘은 대단합니다. 그 전국 여선교회 회장님이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저분은 절대로 감독에 있으면 안 됩니다. 감독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그분은 지금 가슴 치며 후회할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그걸 이겼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수백 개 교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이 됐는데 취임식조차 못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도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할 때 손을 뗐더라면, 그 자리를 벗어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솔로몬은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어요. 위에 형들도 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그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구하지 않은 지혜와 부와 귀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왕 중에 왕이 솔로몬입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합니까? 이럴 정도로 왕들이 왕을 부러워하는 왕 중에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솔로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솔로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해요. 자, 전도서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 입고 내가 원하는 것 다 누리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허무함만 더하더라는 거예요. 허전함만 더해더라. 여러분, 부귀영화는 없어도요, 내 사는 삶의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정직히 진실이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그의 자리가 높아지고 지경이 넓어질 때에 세상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결국 자기가 지었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끄집어 들여서 성전을 자기가 더럽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도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 것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 노년에 쓴 성경입니다. 후손들에게 자기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헛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는 것,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헛되고 너무 실망되고 너무 낙심되는 일밖에는 없더라. 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혹당할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람 관심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사람은 내게 사랑 베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성경에 보면 좋은 습관과 버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신앙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하였고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도 해같이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즉 죽음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으란 얘기예요. 자, 말씀을 건너뛰어서 봅니다. 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갈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자, 집을 지키는 자리 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손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이 팔이 덜덜덜. 죄송해요, 연세 드시면요 뭐 하나 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머님하고 제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나시냐 그랬더니 겨울 옷 입고
지내니까 괜찮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왜 이렇게 옷이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옷의 무게를 느낀다는 건 내 몸의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이 손에 힘이 있어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연세가 드시니까요, 옷이 무겁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신발이 무겁대요. 신발이. 젊은 군인들 보세요. 그 워커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거 신고 구보를 하는데 하룻밤에 30kg씩 구보를 합니다. 젊은 날에는 힘든 건 모르지만 연세를 드시면요, 밥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숟가락 드는 것도. 오늘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은혜 안에 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는 건 뭐예요? 다리에 힘이 약해져가지고 엉거주춤한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힘있게 꼿꼿하게 걸어다니지만 죄송해요, 좀 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언젠가는 저도 구부러질 날이 올 겁니다. 허리도 구부러지고 다리도 구부러지고 엉거주춤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가 빠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입에 놓고 씹어 먹지만 언젠가는 이가 빠져서 먹고 싶어도 씹지 못해서 못 먹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창들로 내다보는 이가 무슨 뜻일까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기 창문을 하나씩 달고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연세 드시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연세 드시면. 솔로몬이 아주 이게 유명한 시인이요, 표현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또 맷돌 소리야. 어릴 때는요, 사탕을 주면 아그작 깨물어 먹어요. 연세 드시면 깨물어 먹으라 그래도 못 깨물어 먹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래요.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까짓 것 하는데 연세 드시면 요만한 이상한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가 쇠해진다는 건 뭘까요? 귀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어두워져요. 보세요.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 먹어요. 팔에도 힘 빠져요. 다리에도 힘 빠져요. 눈도 어두워지고 다 힘을 잃어요. 다 힘을 잃어.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살구나무가 꽃피는 건 뭘까요? 여기 살구나무 꽃핀 분들 몇 분 계셔요. 머리가 허해질 것이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얀 것도 이뻐요. 까만 것도 이쁜데 하얀 머리도 이뻐요. 살구꽃이 필 것이며, 또 그래요. 옷이 무거울 정도니 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는 것도 무거운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그 정도 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맷돌이 빠져나가도, 창들이 어두워져도, 살구꽃이 피어도, 팔다리에 힘이 없어도, 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조문객들이 오갈 것이며, 어떻게 된 거예요? 가셨어. 이제 장례 치르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가셨어. 그런데 그날이 되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이 육신에서 영원히 떠나는 날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느냐 마느냐가 죽어서 결정이 아니라, 내비두세요. 얘들 이러고 교회에서 커야 돼. 지금은 다리에 힘이 나면 막 뛰어다니는 거야. 좀 있으면 그렇게 해려도 못할 날이 와요. 그러니까 막 뛰다니게 내비두세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요, 이 안에 믿음이 깊이 뿌리 박혀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온 신앙생활 할 때보다 앞으로 얘네들 신앙생활 할 때가 훨씬 힘이 들 겁니다. 훨씬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올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무슨 말인지 애들이 알아듣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배가 습관이 돼야 돼.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오늘도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전도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런 좋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윗의 고백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며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일당이 10만 원, 20만 원 받는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믿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대요. 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때 언젠가는 창들이 어두워지고 맷돌 소리가 작아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고 어느 날 내 죽음을 슬퍼하며 조문객들이 오갈 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해 주세요. 돈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재산 물려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재산 까먹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요, 진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하나 받은 게 있다면 믿음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성격에 아마 재산 상속받았다면 그거 털어먹느라고 죽을 고생했을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 넣고는 못 있으니까, 누굴 주더라도 어디다 쓰더라도 써야지 넣고는 못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예 안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살으니까 재밌어요.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갈수록 다른 건 뭐 좀 늘지 않아도 믿음은 점점점 커지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량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꼭 상속하세요. 하여튼 자녀들 전도 못하면 돌아가시면 안 돼. 200살이 돼도 살아계셔야 돼. 300살이 돼도 살아계셔야 돼. 누가 전도하라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믿음 상속하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영원한 집에 갈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고요, 자손들에게 좋은 것 유산으로 남겨서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문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